안녕하세요. 강사 이연아입니다. 오늘 건강 강의 제목은 내 몸을 살리는 디톡스입니다. 독성 물질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몸이 아픈 건 독성 물질이라고 답한 사람이 75%였습니다. 그만큼 해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 독성을 없애기 위해 해독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찾아 먹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먹어서 해독하기에 앞서 독이 적게 쌓이게 만드는 것과 쌓인 독을 잘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는 크게 내부적 독소와 외부 환경적인 독소로 나뉠 수 있는데요.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는 우리 몸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인해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에너지 과잉 섭취, 또한 과로, 스트레스, 또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독으로 쌓이게 됩니다. 외부 환경적 독소는 자연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섭취,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 무심코 사용하는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같은 화학 물질도 피부로 흡수되어 몸에 쌓이는 독소입니다. 소변과 대변은 몸에서 대사하고 남은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중요한 배출 경로입니다. 또한 호흡과 땀으로도 독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땀이 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웰빙 건강 강의에서 독소를 몸에 적게 유입하는 것과 잘 배출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독소를 줄이는 음식 섭취, 운동, 공기와 호흡, 천연 샴푸와 로션, 또한 저녁 금식은 매일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개해드린 건강 강의들을 꾸준히 따라하신다면 독소가 쌓여 질병을 만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니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무리 좋다는 것을 알아도 저처럼 의지가 약해 실천하지 못하고 이미 오랜 습관이 쌓여서 병을 만들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나빠진 건강을 꾸준한 노력으로 바꾸기보단 빠른 시간에 증상만 좋아지고 싶었기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여러 가지 해독요법을 이것저것 시행해 봤습니다. 처음엔 효과도 있었지만 일시적이었고 그 이후엔 더 증상이 나빠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과는 달리 부작용도 없고 점점 증상이 좋아졌던 최고의 해독요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관계 강사님이 요양원에서 몸이 퉁퉁 부은 환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증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땐 그저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 저와 상관없는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청소, 회개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찍은 제 사진입니다. 얼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피부 발진이 생겼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어도 점점 심해지게 되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저에게 의사분이 몸에 쌓이는 독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과 같은 정교한 해독 시스템이 있어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독소들이 들어와도 이 시스템의 작동으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많은 양의 독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고 한계선을 넘은 독소들이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한두 가지 조심해서 쉽게 낫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 오랜 기간 몸에 경고하는 증상이 있었을 것인데 방치해서 이렇게 선을 넘어갔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증상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제가 느꼈던 증상들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제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분 말씀대로 이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끊임없이 트러블이 올라오고 음식을 먹으면 입과 입안이 퉁퉁 붓기도 하고 얼굴 전체에 발진이 생기며 붓기 시작해서 얼굴과 온몸이 점점 심하게 부었습니다. 몸이 붓고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다리가 부어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대부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을 하면 몸이 회복이 잘 됐는데 문제는 지속성이었습니다. 금식을 해서 좋아져도 이전에 안 좋은 습관들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없었기에 다시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금식을 해서 좋아졌다가 또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소가 많은 음식을 어른이 먹었을 때보다 이유식만 먹던 아기가 먹으면 더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전 식습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빨리 나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이것저것 극단적인 방법만을 찾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동안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번 금식할 때마다 굳은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배출 기관인 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쌓이는 수분과 독소를 저절로 배출시킬 수 없어서 약물 치료와 관장을 통해 강제로 배출을 시키게 됐는데, 그것도 매일 반복할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나빠지는데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점점 붓는 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브레인포그 증상이었습니다. 브레인포그는 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증상인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며 도무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졌고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론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배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니 그동안 매 순간 제 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 이기적인 자아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은혜도 모르고 매일같이 몸에 독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몸을 병들게 만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동안 몸이 그 독을 정화하며 버티며 이 나이까지 살았던 것이 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병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해를 끼친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다른 사람의 탓, 하나님의 탓이 아닌 온전히 제 잘못으로 여겨지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제가 망쳐놓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도 쓰일 곳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통해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일주일이 넘게 매일같이 복받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흘리던 슬프거나 감동받은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날들의 죄가 생각나 밤낮으로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퉁퉁 붓고 어지러워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눈에 띄게 붓기가 빠지는 것을 느꼈고 작동하지 않았던 몸의 기능이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브레인 포그 증상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울면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멍해졌는데 이 회개의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반대로 머리에 가득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더니 어느새 맑아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식욕의 방종함과 미워하는 죄를 고집함으로 이런 질병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니 병든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셨고 마음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질병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만이 싫었기에 건강의 법칙은 무시한 채 고통에서만 벗어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내 맘대로 먹고 마시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해독요법은 몸의 해독뿐 아니라 마음의 해독으로 건강의 바른 개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제 습관을 아무리 바꾸려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오로지 회개에 있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뇌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심한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뇌에 새 길을 만들어 주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 약속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의지로는 건강의 법칙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건강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 건강 문제로 근심하며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벗는 복이 저에겐 더 큰 것이기에 덤으로 주시는 건강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목적지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건강 법칙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식욕과 정욕을 예수님께서 굴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몸을 살려준 디톡스, 회개의 경험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해독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 죄의 독에서 해방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수의 삶으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